절대 짓지 마라. 이 업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일이 꼬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고 몸과 마음이 이유 없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알게 모르게 어떤 업을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 속에서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다. 피하려 해도 벗어날 수 없고 밀쳐도 따라오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매일 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절대 짓지 말아야 할 3가지 업이 있다고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업은 한번 짓기 시작하면 관계를 파괴하고 복을 밀어내며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는 업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불교 명언 소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기 위한 업을 멈추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 이미 절반은 벗어난 것입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자꾸 무거웠는지, 어떻게 해야 복이 다시 들어오는지, 무엇을 멈추어야 운이 바뀌는지 이제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가볍게 바꾸는 여정을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히 원인과 결과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는 고통 또한 우리 자신이 만든 업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 사상입니다. 업은 나의 그림자와 같아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단지 철학적 은유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업을 매우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작용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업을 지으면 복이 따라오고 나쁜 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이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종종 외면합니다. 업은 단지 행동이 아닙니다. 생각 하나, 말 한마디도 업이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스스로를 탓하는 말, 무심코 퍼붓는 분노, 남을 깎아내리는 시선. 이 모든 것이 곧 업이 됩니다. 심지어 그 업은 지금 당장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게를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어 반드시 싹이 튼다. 지금 짓고 있는 업은 오늘 내게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6개월 후, 1년 후 혹은 다음 생애까지 나타나게 되는 인과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업을 짓는다는 것은 단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업을 지으면 그 업이 복을 부르고 나쁜 업을 지으면 그 업이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은 업을 따라 살고 업 속에서 죽는다. 이 말은 단지 전생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바로 내일의 복이 되고 불행이 되며 그 결과는 반드시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평생 짓는 모든 말과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 말은 무섭도록 단순하면서도 정확합니다. 남을 탓하며 짓는 말,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 가볍게 던진 조롱과 비난, 그 모든 것은 업이 되어 자신의 삶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업을 알면 삶을 알고 업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무엇이 나쁜 업인지 아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 피할 수 있고 피하게 되면 인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시선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절대 짓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업에 대해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업은 단지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신업, 구업, 의업입니다. 신업은 몸으로 짓는 업입니다.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복과 화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때리거나 해치는 행위는 나쁜 신업이며 남을 돕고 자비를 실천하는 행위는 좋은 신업입니다. 구업은 말로 짓는 업입니다. 거짓말, 욕설, 이간질, 남을 헐뜯는 말은 모두 나쁜 구업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 용기를 주는 말은 좋은 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업은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교만과 집착, 화내는 마음은 모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악업이 됩니다. 특히 의업은 가장 먼저 생기고 가장 오래 남는다는 점에서 무서운 업입니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아무 행동 없이도 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만으로도 업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 순간 얼마나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고 행동도 바르다. 즉, 업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곧 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고 싶다면 그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내 마음을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까지 지어온 업을 돌아보면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업이 바뀝니다. 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악한 마음, 나쁜 말,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무명입니다. 즉,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악업인지, 어떤 마음이 나를 병들게 하는지, 무엇이 복을 멀어지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업을 알기 위해, 업을 살피기 위해, 그리고 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고 말과 행동을 단속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말도 깨끗하고 행동도 맑아지며 그 삶은 자연히 복을 부른다. 이는 곧 복을 바란다면 복을 지을 마음부터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뿌리부터 맑게 하고 말을 아끼고 행동을 바르게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업은 수행과 참회, 공덕으로서 서서히 씻겨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께서 특별히 경고하신 세 가지 업 중 첫 번째 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경고하신 업은 바로 구업, 말로 짓는 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을 해치는 말, 즉 악한 말, 험담, 비방, 거짓말, 이간질, 욕설은 우리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진동이자 파장이며 업의 씨앗입니다.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일으키게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망가지기도 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낫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남는다.
이 말은 단지 과장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한마디의 말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절망의 순간에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 말이란 곧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말이 어떤 업을 만들어내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무심코 내뱉은 비난, 무의식 속에서 던진 조롱, 반복되는 부정적인 말투와 비하,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업의 씨앗이 됩니다. 이 업은 단지 상대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헐뜯는 말은 결국 비난하는 마음을 내 안에 심고 그것은 나의 기운을 어둡게 하며 복을 밀어내게 됩니다. 특히 부처님은 거짓말, 이간질, 욕설, 꾸민말을 사고업이라 부르며 가장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 진실을 왜곡하고 타인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말, 이간질,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갈등을 조장하는 말, 욕설, 저주와 공격, 폭력적 언어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쓸데없는 말, 헛된 말, 쓸데없는 농담, 중의적이고 불순한 말들, 이 네 가지는 삶의 운을 막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며 결국 자신에게 고통을 되돌려주는 대표적인 구업입니다. 또한 말은 자신의 무의식을 강화합니다. 자주 하는 말이 곧 나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나는 안 돼. 난 운이 없어. 세상은 다 나쁘다. 이런 말은 곧 나 자신을 향한 악업입니다. 타인을 향한 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반복하는 말 역시 업으로 쌓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복을 부르는 말은 복의 원인이 되고 죄를 짓는 말은 업의 결과를 낳는다. 지금 내가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 인생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십시오. 비난 대신 칭찬을, 탓하는 말 대신 격려를, 부정 대신 희망을 말해보십시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말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이 경고하신 두 번째 업, 마음속에 짓는 악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동과 들리는 말에는 경계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업은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의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곧 업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악하면 그 말도 행동도 악하게 흐른다. 마음속의 악업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장은 그 어떤 행위보다도 무섭고 끈질깁니다. 미움, 질투, 시기, 탐욕, 교만, 분노, 원망. 이 모든 감정들은 마음의 독입니다. 이 독은 자신만을 병들게 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며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질투하는 마음은 누군가의 행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분노는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게 만들며 탐욕은 만족을 알지 못해 늘 결핍 속에 살게 합니다. 이 모든 생각이 바로 의업이며 이 업이 쌓이면 결국 말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은 또 다른 업을 만들며 고통을 증식시킵니다. 사람들은 왜 이 악한 마음을 반복해서 품을까요? 바로 무명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자신을 해친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업을 짓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떠오른 생각 자체가 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붙잡고 따르고 행동으로 옮길 때 업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씻기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씻길 수 있다. 마음속의 미움을 자비로 바꿀 수 있을 때, 시기를 응원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질투할 때, 나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가 올라올 때, 이 순간도 지나간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십시오. 마음 하나를 바꾸는 것이 업 하나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이 나비 효과처럼 인생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이 경고하신 세 번째 업, 자신을 해치는 습관적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이 경고하신 업은 신업, 즉 몸으로 짓는 업 중에서도 특히 자기 자신을 해치는 행동입니다. 이 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듯 하지만 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어리석은 자다. 이 자기 파괴적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흔하면서도 무서운 업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이는 단순한 나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노력하지 않으며 의욕을 꺼뜨리는 행동은 삶의 에너지를 서서히 고갈시키는 업입니다. 또 하나는 중독입니다. 술, 담배, 도박, 지나친 소비, 스마트폰 중독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는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을 병들게 하며 점차 인연과 폭까지 끊어내는 무서운 업이 됩니다. 또한 분노의 폭발도 자기 파괴적 신업 중 하나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내지르는 말과 행동은 남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의 평정심과 인생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자기 비하 역시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악업입니다. 나는 안 돼.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은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업으로 작용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자기 파괴적 사고는 우울, 무기력, 절망을 불러오며 인생 전체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함으로써 세상을 존중하게 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도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자는 복도 스스로 밀어낸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며 자기 몸을 아끼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업 중 가장 선한 업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위해 복을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한 복입니다. 나를 망치는 습관, 나를 아프게 하는 행동,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 복을 짓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세 가지 업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겁게 만들며 어떻게 하면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실천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을 탓하지 말고 오늘의 마음으로 미래를 새롭게 하라. 이미 지은 업으로 인해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은 결국 무의식적인 삶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기 위한 첫 번째 실천은 자각입니다. 나는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자주 머무는가? 나는 나 자신을 아끼고 있는가? 혹은 학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진심으로 던지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업은 이미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마음 훈련입니다. 좋은 말을 습관처럼 하려면 의식적으로 매일 한두 가지의 말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도 감사하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 일도 결국은 잘 지나갈 것이다. 이러한 말은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반복되면 그 사람의 업이 서서히 바뀝니다. 세 번째는 공덕의 실천입니다. 공덕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거나 봉사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덕이란 곧 복 짓는 삶입니다.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마음과 행동 자체가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업을 씻는 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더러움을 씻듯 공덕으로 업의 찌꺼기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매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어제 어떤 말을 했든, 어제 어떤 생각을 했든, 어제 어떤 행동을 했든, 오늘 내가 깨어 있다면, 오늘 내가 멈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업에서 벗어나는 수행 또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좋은 마음을 품어 보십시오. 따뜻한 말을 한마디 떠올려 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다정한 눈빛을 보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가볍게 만들고 복이 따라오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수행을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지속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을 짓는 삶은 특별한 수행자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을 진심으로 살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실천에서 완성된다. 그러면 그 실천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습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누구에게든 따뜻하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방향을 정해주는 기도는 업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내가 뿌린 말의 씨앗 돌아보기. 하루가 끝날 무렵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군가를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업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선한 말 한마디 실천하기. 칭찬, 격려, 감사, 이해. 이 네 가지 말만 의식적으로 하겠다고 다짐해도 업은 바뀝니다. 말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은 삶을 바꿉니다. 정기적으로 침묵의 시간 갖기.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침묵이 쌓이면 내면의 소란은 줄어들고 삶은 평온해집니다. 작은 공덕, 매일 실천하기. 무거운 문을 열어주기, 쓰레기를 주워 담기, 좋은 글귀를 누군가에게 보내기, 따뜻한 댓글 달기. 이 모든 것이 업을 정화하는 작은 공덕입니다. 복 짓는 삶은 지금 여기서 실천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늘보다 더 나은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을 다독이는 말 한마디.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말을 건네는 용기, 하루에 한 번 나쁜 생각을 멈추는 깨어있음,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인생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어떤 업을 짓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이 되는 말을 하고 복이 되는 생각을 품으며 복이 되는 행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평온한 얼굴의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삶이 가벼워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의 복을 짓는 첫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